자,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부터 하라면 좀 애매하죠. 공부하면서 질문해야죠. 예. 뭐 이전에 알았던 내용들하고 다르거나 또는 뭐 좀 의문나는 점이 있거나 해소되지 않는 점이 있으면은 편하게 질문하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까지 탄생부터 쭉 공부를 했고, 이제 이게 깨달음을 얻은 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완전한 열반까지, 실제로 깨달음을 얻을 때가 부처님의 생애에서 하나의 크라이막스라면은, 불법이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 것은 이제 초전 법륜부터 시작하니까, 뭐 물론 깨달음이 없으면 초전 법륜도 없었겠지만은, 그래서 깨달음에서 완전한 열반까지 이제 부처님 생애 뒷부분을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보다는 조금 짧게 했는데, 이게 뭐 사실은 경전을 보면 다 이 내용들이죠. 근데 핵심적인 내용들만 보겠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하셔가지고 보리수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후 49일간 해탈의 기쁨을, 해탈의 행복을 경험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49일이냐? 일주일 단위로 이제 선정에 들어가세요. 과정, 아라한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이 일창스님의 부처님을 만나다라는 책의 196쪽부터 쭉 펼쳐져서 나오고요. 196쪽에서 207페이지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냐나몰리 스님의 붓다의 일생에서 이 책은 83쪽부터 이제 117쪽까지. 그래서 두 책이 이 49일간의 얘기를 자세하게 적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내용만 좀 보고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일이 지난 다음에 부처님이 법을 설할 이제 결심을 하시고, 첫 번째 법문을 들을 제자로서 같이 고행을 6년간 했던 5명의 수행자들을 찾아서 보드가야에서 이제 바라나시 사르나트라고 하는 곳에 바라나시에 있는 녹야원으로 가십니다. 바라나시에서 녹야원까지는 또 좀 떨어져 있어요. 바라나시는 겐지스 강 쪽에 있고 녹야원은 그 안쪽에 있어요. 안으로 한 3, 4km 들어가나 그럴 거예요. 뭐 걸어가면 뭐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좀 더 걸리는 거리지만은, 그래서 초전 법륜 탑이 있는 그곳에 거기 가서 이제 법문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중도와 사송제. 여기서는 중도를 설하세요. 중도. 맞지마 빠띠빠다라고 해서 중도로서의 팔정도를 먼저 설하시고, 그 다음에 사송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삼전 12행 행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법을 듣고 5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이제 수타원가를 얻었다 하는 초전 법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야사와 야사의 친구들 4명, 5명에서 야사 플러스 친구 4명에서 5명을 또 아라한으로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10명의 아라한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시 야사의 친구들 50명, 야사가 살던 곳에 다른 이제 젊은이들 50명이 출가해서 총 60명의 아라한이 세상에, 부처님 포함해서 61명의 아라한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아라한과를 얻은 분들이 나타났을 때 부처님께서 전도 선언을 하시죠. 전도라는 말은 이때 뭐 전법, 법을 전하라고 하는 전법이라고 하고 전도라고도 합니다. 전도하면은 기독교에서 전도한다 그러나요? 기독교가 전도라는 말 쓰지요. 전도할 때 돈은 뭘 전하는 거지? 전해서 건넨다는 뜻인가요, 전도가? 어쨌든 전법, 불교에서는 법을 전한다고 하는 뜻이니까,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법을 설하라. 이게 이제 아라한들이 되고 나서 이제 자기의 해탈의 즐거움만 맛보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전도 선언을 합니다. 유명한 얘기니까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부처님께서는 고통과 고통의 소멸만을 설하신다. 유명한 신사파스페서의 법문. 나는 알고 깨달은 것은 많지만 내가 그대들에게 설하는 것은 예컨대 숲속에 있는 많은 나뭇잎이 있지만 내 손바닥 위에 올려진 이만큼의 잎만큼 요만큼을 설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해가지고 고통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고통의 소멸을 달성할 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고와 고통의 소멸을 가르쳤다는 말은 사성제를 가르쳤다는 말이니까 사실은 초전 법륜 때 말씀하신 사성제의 내용을 같이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아는 것은 많지만 실제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설명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깨달은 것을 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깨닫고 나서 말씀 안 하신 것도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을 왜 깨달았지 하고서 이게 의문을 가질지 모르지만 부처님의 지혜가 열릴 때 알게 된 수많은 사실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뭐 다 얘기할 필요 없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제자들과 또는 세상 사람들과 그 고통의 원인을 밝혀내서 고통의 소멸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이제 설명하신 것이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기본적인 입장이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중요한 법문 중에 하나가 깔라마 사람을 위한 법문입니다. 깔라마 경인데 이것도 이제 뭐 여러 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무타라니까의 깔라마 수타에 나오는 얘기. 윤회와 업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던 깔라마 사람들에게 부처님은 윤회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당장 버리고 받아들이는 기준으로서 탐진치와 탐진치가 없는 상태, 탐진치의 해로움, 탐진치가 없는 상태의 유익함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고 유익한 것은 해로운 것은 버리고 유익한 것은 받아들이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10가지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러한 기준을 또 말씀하시죠. 나중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내가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지 다 배척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컨대 스승이 훌륭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말은 스승을 배척하라는 말이 아니라 훌륭한 스승이라 하더라도 법을 잘 듣고 저분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잘 살피고 그러라는 얘기지 스승은 무조건 배척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또 전에 내려온 경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도 경전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경전 내용도 결국은 자기의 경험 속에서 확인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깔라마 사람들한테 자비사 사무량심을 실천할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안을 얻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법문을 또 설하십니다. 그래서 윤회를 하든 안 하든 잘 살면은 이생이 윤회를 안 하면 이생은 행복할 것이고 윤회를 하면 다음 생까지 행복할 것이고 남들이 잘못해도 내가 잘못 안 하면은 나는 편안할 것이고 남과 내가 둘 다 잘못을 안 하면 양쪽 다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현실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깔라마 사람들을 위한 법문은 잘 읽어봐야 돼요. 여기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부처님 법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이 있어서만 꼭 들은 건 아닙니다. 신앙심이 있는 제자들도 물론 있어서 들었지만은 신앙심 없이 일단 한번 들어볼까? 저 양반 뭐라 그러나? 하고서 호기심 갖고 듣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듣고 나서 별로 감흥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한테 들어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별로 거기 감흥을 못 받고 그러고 어쨌든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다양했다. 여기 깔라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훌륭한 그 사문 유명한 당시의 스승이니까 모시고서 대접을 해드리지만은 그렇다고 말을 다 듣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깔라와 사람들에게 법을 설했다. 이제 불교는 윤회를 얘기하고 업과 그 과보를 얘기하는데 윤회도 내가 확인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업을 지으면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사상가들이 윤회도 없고 업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윤회는 있지만은 업이라는 것은 숙명론적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업을 동기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윤회에 대한 설명, 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윤회와 업 두 가지 중에서 주로 업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죠. 윤회는 뭐 윤회가 있다고 하자, 없다고 하자, 있다고 할 때, 없다고 할 때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어, 뭐가 유익한지를 이제 가려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 이제 깔라와 사람들을 위한 법문들입니다. 뭐 이런 법문 정도가 아니라 뭐 엄청나게 많은 법문들을 우리에게 전해져 온 이 니까야 또는 아가마 초기 경전들이 부처님이 45년간에 하신 말씀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부처님의 45년간의 교화 내용을 누가 기억했냐면은 안한존자가 기억합니다. 안한존자는 부처님 성도하신 후 2년 후에 출가하셨는데 그리고 성도하신 후 25년까지 부처님 연세가 그러니까 55세가 될 때까지 정해진 그 시자가 없었어요. 비서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자가 없다가 55세 때 이제 시자를 두십니다. 당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법을 위해서 법을 기억할 만한 제자로서 부처님이 안한존자를 마음속에 두고 있는데 당시에 안한존자는 아라한이 못 됐고 다른 수많은 제자들은 아라한이 됐기 때문에 사리푸타 존자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시봉을 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묵묵부답으로. 그 마음을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그랬나요? 안한존자를 추천하고 안한존자를 이제 시자 삼습니다. 근데 안한존자와 부처님은 사실은 동갑내기라고 그래요. 이게 빨리 불교 전통은 동갑이고요. 생일도 같답니다. 태어난 날도. 사촌지간이고 같은 나이 사람이 자기 비서가 되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안한존자가 기억력이 탁월해서 이제 법의 창고라 그래요. 보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답만은 다 기억해요. 그러면 25년 상도하시고 25년 후가 20년 세월 동안 설하신 건데 그럼 25년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거는 따로 부처님이 안한존자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한때 이렇게 법문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한존자가 그걸 다 기억을 해요. 근데 불경을 보시면 알지만은 경전을 에와 메수탐 에감 삼마얌 바가와 이렇게 나오는데 여시함은 일시라는 말이 나와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일시 한때 어느 때라고 나와요. 이 한때라는 것을 지정을 안 해요. 부처님께서 예컨대 깨닫고 나서 15년 되던 해 우한거 때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다 한때예요, 한때. 그래서 그 한때로 이제 규정된 부처님이 법문하신 내용들을 전부 다 안한존자가 없는 데서 하신 법문은 안한존자한테 다시 얘기해주고 다 기억하게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안한존자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다른 제자들이 또 전에 왔을 테지만은 기본적으로 안한존자의 이 기억력, 탁월한 기억력 덕분에 그래도 초기 경전 니까야나 이쪽의 경전들이 뭐 부처님 당시 때 그대로 모습이라고 하긴 어렵죠. 기원전 3세기에 스리랑카로 전해진 빨리어의 형태로 남아있는 게 니까야고 북전으로 전해진 산스크리트나 다른 이제 지방 언어들 프라크리티로 전해진 말들은 그 지역에서 전승되면서 흘러내려왔으니까 복구경 같은 게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뭐 공통점도 있고 서로 다른 점도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 부처님 말씀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 규정합니까? 남아있는 문자가 기원전 3세기에 스리랑카로 전해져 있는 팔리어가 가장 그래도 오래된 문자고 오래된 경전이고 그다음에 한역아함은 이제 아함으로 번역되기 전에 한문으로 번역되기 전에 또 이미 다른 언어로 다 이렇게 정립돼 가지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초기 경전에 나타난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의심에 빠지면은 의심으로 뭐 학술적인 연구하는 건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심 속에 빠져 있으면은 움직이지 못하죠. 이게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까? 확인도 못 하는데 계속 의심만 하고 있으면은 별로 그거는 법을 대한 태도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기가 읽어보고 이 문자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이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에 준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지 이론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건 아니죠. 많은 불교학자들은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자기 공부이기도 하고 논문을 쓰면서 그런 입장들을 드러내기는 하는데 뭐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친다면은 불교를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마는 거니까 좀 안타깝죠. 어쨌든 불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입장이 있다. 자, 45년간의 교화를 한 그 기본적인 입장은 부처님께서 대비정 마하까루나 삼마파티에 들면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일에 힘썼다. 이게 대비정이라는 말은 크나큰 연민의 어떤 몰입, 선정 이런 뜻인데 연민의 선정에 들어서 그날 만날 사람들, 그날 이제 만나게 될 사람이나 그날 제도할 만한 가르침을 줄 만한 사람들을 살피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법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새벽녘에 선정 속에서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유 있게 생활을 하세요. 부처님 뭐 깨닫고 나셔서 45년간은 평정심을 유지한 채로 그 다음에 늘 해탈의 어떤 행복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삼매로 들어가셔서 그때 삼매는 깨달음의 삼매죠. 아란의 과정. 그리고 이제 이 대비정에 들어가셔서 중생들을 교화할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셨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만약 이제 타심통도 했고 천안통도 했다면은 아침에 새벽녘에 이제 명상을 하면서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떠올려보고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정도의 이해력이 있고 그다음에 능력이 갖춰져 있고 그것들을 타심통을 통해서 다 살핀 다음에 저 사람의 번뇌가 무엇인데 어떤 번뇌를 해결하면 깨달음에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 머릿속으로 전부 다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사실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부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계획을 세워서 어디를 방문해가지고 가르침을 준 적은 있어도 그때그때 가장 가르침이 필요한 제자들을 이 선정 속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에서 나와서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때로는 찾아가고 때로는 기다리고 하면서 그때그때 중생들을 제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5년간 교화를 마치고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 80세에 되던 해에 이제 80세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로 하면 만으로 하면 79년일 수도 있어요. 불교에서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라고 합니다. 10개월을 1년이라고 환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80세에 완전한 열반에 드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하면서 그렇게 사셨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열반에 드는 얘기는 또 공부하겠지만은 45, 35세 깨달으시고 80에 열반하시는 45년간을 교화 활동을 하셨는데 뭐 교화 활동 법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달음에 이르게끔 도와주셨는데 그걸로 당신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에서 연장하는 것을 포기하셨으니까 약간은 그 뭐라고 하나 그 말은 안 맞지만 존엄사 같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육체의 쇠퇴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마지막까지 사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한 생을 그렇게 치열하게 수행하다가 깨닫고 그 다음에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한 생을 살면서 깨달음을 얻은 그날부터 완전한 열반에 드는 때까지 말한 대로 행동했고 행동한 대로 말했다. 말한 것은 어디나 진실하고 거짓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사실대로 말했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진리에 입각해서 말했다는 것을 부처님 스스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희귀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현재 제일 젊은 분이 전유갑 선생님이 제일 젊으신가요? 정용자 선생님이 제일 젊으신가? 전윤갑 선생님이 지금 40대인가요? 49입니다. 아, 예, 49이시구나. 우리 나이랑 50이 되신 건가요? 우리 나이로 49? 그럼 48이시네. 요즘에는 49이 아니라 49, 10개월 예컨대 이렇게 한답니다. 저는 음력으로 하면은 아직도 59세 11개월 정도 됐나? 음력으로 하면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양력으로 하면 지났지만은 그렇게 어쨌든 뭐 왜 나이 얘기를 하고 있지 제가? 나이 얘기가 갑자기 나왔나? 부처님께서 젊어서 깨달았다고 해서 35세 깨달은 그 마음과 80에 열반에 든 마음은 기본적으로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35세의 청년의 요즘 말하면 청년이죠. 청년의 깨달음이 80세까지 그대로 쭉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깨달음이 심화됐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미 35세 때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 식으로 공자도 그 나이별로 뭐 10대 뭐 어쩌고 20대 어쩌고 30대 40대 부록을 하고 뭐 50대 이순이 되고 뭐 등등 이렇게 자기 나이의 변함에 따라 마음 상태의 변화를 쭉 얘기하잖아요. 공자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변화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훌륭한 어떤 사상가이고 또 실천가이긴 하지만은 불교 입장에서는 뭐 깨달은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공자 나름대로의 견지가 있는 거지. 그냥 공자도 성인이고 부처님도 성인이고 예수도 성인이고 소크라테스 성인이고 세대 4대 성인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성자의 부처님은 성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성자에 가장 가까운 분은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노자 같은 분들은 다 사상가들이지. 예수님은 좀 판단하기 어려운 면도 있으니까 경지를 다 알 수 없는 면도 있고 어쨌든 성자의 입장에 든다면 그 정도 둘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붓다의 깨달음 속에서 살았던 45년간 그리고 그 45년간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교화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삶에 이제 체화를 시켜서 우리 붓다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서 이제 내가 이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불교 공부의 목적이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정진을 해서 이 가르침의 내용들을 나에게 맞는 가르침을 이제 에, 이해하고 실천해서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이제 열심히 정진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금 부처님의 일생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이 순서대로 한번 조금씩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열반에 이제 들었다. 완전한 열반은 파리니빠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파리니빠나는 두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뒤에 공부하겠지만 낄레사 파리니빠나 번뇌의 완전한 소멸, 그 다음에 칸다 파리니빠나 오온의 완전한 소멸. 니빠나가 불타서 꺼진 것이라고 한다면 낄레사의 소진, 번뇌의 소진, 그 다음에 오온의 소진 이렇게 두 차원으로 나눠지는데 번뇌의 소멸은 부처님은 35세 때 이뤘고 칸다, 오온의 소멸은 80세에 이제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오온은 계속 그리고 이 부처님의 그 몸과 또는 정신 세계가 이제 마지막 생에서의 육체와 정신의 경험들이니까 여전히 우리들은 번뇌가 남아있고 업을 지으면은 다음 생이 다시 또 반복되지만은 또 반복이라 아니라 다시 시작하지만은 붓다는 이제 80세를 일기로 더 이상 윤회의 세계에 돌아오지 않죠. 윤회의 세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부처님들이 계시는 세계가 따로 있겠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대승경전에서의 부처님의 세계들입니다. 서방 정토 극락 세계나 동방 유리광 열애불 세계나 다 붓다들이 살고 있는 그런 정토 세계들이 있어요. 정토 수카와띠 행복이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극락이라고 했잖아요. 지극히 행복한 곳, 오직 행복만이 있는 곳, 고통은 있지 않은 곳 이런 뜻인데 대승경전의 논리에 의하면 그런 대승불교의 그 정토 세상은 다 그 정토를 이루기를 발언하고 수행한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들의 그런 원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세계다. 3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3계에 또 이렇게 속하지 않는 그런 세계로서 묘사가 돼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부터 수행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완전한 깨달음을 이기기까지 수행한다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붓다가 스스로 도달했던 그 경지와 마지막 깨달았고 마지막 열반에 들 때 그 경지는 변함이 없었다. 단지 듣는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좀 핵심적으로 가르친다든지 상세하게 가르친다든지 뭐 이런 차이는 있어도 부처님의 깨달음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은 35세 때하고 80대가 더 성숙했다고 하면은 35세 때 깨달음이 덜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건 완전한 삼마삼부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완전한 열반에 드는 사건은 사실은 이제 육체의 오온의 흐름의 단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 부처님 완전한 열반에 드실 때 이제 칸다 니빠나에 들어가실 때 그때 얼마나 평온하게 들어가십니까? 선정 속에서. 우리가 선의 체험이 깊으면은 그 선정의 경험 속에서 이 생을 마지막 순간을 이제 맞이할 수 있다. 뭐 아란이 돼가지고 청정도론에 보면은 아란이 된 다음에 열반에 드는 다양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란들은 특히 호흡 명상을 많이 한 아란들은 당신의 마지막 호흡이 오는 순간을 딱 안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란은 경행하다가 걷기 명상하다가 딱 멈춰서서 거기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의 아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걸어가다가 어떤 분들은 물구나무 속에 하다가 물구나무 속에 하면 되나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행주자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완전한 열반에 드는데 부처님은 누워서 가시죠. 그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말년에 춘다가 준 요리 드시고
복통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뭐 설사도 하시면서 그 고생해가지고 가셨는데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또 걷고 있으면 힘드니까 누워서 아주 편안하게 가셨고 부처님의 그 열반의 그 직전 상황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그 수행의 경험들은 아누루따존자의 타심통으로 그것을 꿰뚫어 보고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부처님이 초선에 들어갔다 2선, 3선, 4선, 무색계 4정, 그 다음 멸진정에 들어갔다 다시 멸진정에서 나와서 또 쭉 무색계 색계정 쭉 이렇게 해서 다시 초선까지 갔다가 초선에서 4선으로 올라가서 4선에서 파리니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죠. 근데 뭐 그거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없지만 주석서에 뭐 뭔가 설명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사선정에서 이 몸에 생명을 내려놓는 그런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선정의 상태가 얼마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삶을 사셨다는 것. 네. 그래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뭐 아직 여기까지 가기 전인데 이거부터 나왔네. 사실은 이 파트는 뒤에서 해야 돼요. 49일간의 깨달음의 그 위무띠, 수카, 파티삼베디 그러니까 해탈의 행복을 경험하고 맛보고 난 뒤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거 먼저 나왔으니까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파워포인트 좀 바꿔놔야겠네요. 깨달음을 얻은 직후 7주 동안 77이 49 해탈의 행복을 맛보며 맛보다라는 말은 빠띠삼 외디입니다. 지냈다. 이거는 10장 맨 앞에 1권의 1페이지 3페이지 마하와카 대품의 맨 앞에 자타카 그 다음에 우다나 맨 앞에 깨달은 날 그날에 깨닫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이구나.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초야, 중야, 후야의 12연기를 순간으로, 역관으로, 순간과 역관으로 이렇게 관찰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바로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요 7주 동안의 이것을 해탈의 행복을 맛보며 지냈다는 거. 빨리 깨달으셨으면 중생들 제도하러 빨리 안 가시고 왜 일주일이나 이렇게 뜸들이고 계셨을까? 뜸들였다고 하는 말은 좀 죄송하고 그냥 삼매에 들어 계셨을까? 만약 이때 일주일간 77이 49일간 삼매에 안 들었으면은 스승인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까라마 붓다를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알라라 깔라마는 일주일 전에 죽었고 우따까라마 붓다는 바로 부처님께서 49일간의 이 해탈의 행복을 맛보며 지낸 요 바로 곧 이제 48일째 되는 날 죽어서 비비상추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부처님께서 49일간 당신이 당신에게 주는 어떤 보너스를 이제 즐기셨던 거예요. 해탈의 행복, 위무띠 수카라는 해탈했을 때 느껴지는 행복감. 이때 행복은 무슨 흥분을 동반하는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평정심으로서의 행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맛보고 지냈다는 것은 이제 중요한 일이고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은 이 법은 심오하여 알아차리기도 이해하기도 힘들며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각을 합니다. 법을 설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런데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여 그 즐거움에만 탐닉하고 있다. 이 감각적 쾌락이 알라야예요. 우리가 그 안알라요 스님 있잖아요. 안알라요니까 쾌락에 대한 감각적 쾌락을 이제 그것이 없는 마음이죠. 안알라요는.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눈, 귀, 코, 여, 몸의 쾌락을 쫓으며 살고 있습니다. 잘 돌이켜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오늘 지내면서 주로 한 일이 뭔가.
뭔가 눈기 코용음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쓰진 않았는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살면 열반하고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법에 대한 설법을 이제 주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49일이 지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실제 49일. 아무도 뭐 질문 안 하고 그러시니까 저 혼자 계속 혼자 얘기하니까 얘기할 말이 많네요. 그죠? 부처님 앉아 계시고요. 보리수 아래 앉아 계시고 이쪽이 범천이고요. 이쪽이 재석천. 어떻게 구별하지? 그죠? 범천이 더 나이가 들어 보이네요. 수능도 나고. 범천은 색계의 천신이고요. 재석천은 욕계, 도리천의 왕이에요. 인간이 천상세계와 관련 맺는 얘기는 경전에도 나옵니다. 일단 인간 이 세상이 파괴되어서 뭐 예컨대 그 파괴된 것을 뭐 천문학적으로 전체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슈퍼노바가 일어나면은 예컨대 태양의 연료가 수소 에너지가 다 소진돼 가지고 다 타버리면은 이게 폭발을 합니다. 폭발은 별의 죽음이에요. 하나의 행성의 죽는 일인데 항성이죠, 항성. 별의 죽음인데 별의 죽음은 새로운 탄생이에요, 바로.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욕계가 다 파괴되고 천상이 색계 초선천까지 다 파괴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슈퍼노바의 현상에 의해서 좀 특이하죠. 그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중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광음천에 가서 태어나요. 세계의 폭발에 의한 보너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보너스라고 하니까는 그리고 광음천에 안 간 그 존재들은요,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한때는 인간들이, 동물들이 이 세계에서 다 세계의 소멸 속에서, 파괴 속에서 어, 같이라기보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고 간 거예요, 사실은. 광음천은 색계 제2선천, 이선천의 두 번째인가 그러거든요. 그 천상으로 올라가서 그 천상에서 있다가 이 세상으로 대범천, 대범천은 새끼 초선천이고 내려오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신들은 호봉을 일으켜 공간 이동에 자유로우니까 돌아다니다가 지상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인간이 됐다. 이게 광음천의 후손이라는 얘기고요. 우리 단군 신화에 의하면 한민족은 환인의 아들인 환웅으로부터 시작하죠. 환인이 누구냐? 이 제석천의 아들이에요. 제석천의 아들의 아들. 제석천의 손자가 단군, 그죠? 환웅이니까 환웅의 아들이 단군이죠. 제석천의 증손자 정도 되네요. 어쨌든. 그때 제석천은, 4천년 전에 제석천은 지금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제석천이에요, 사실은. 제석천은 부처님을 만난 그때 이제 자기 생명이 다하면서 대학 직전에 수타원이 되고 그리고 다시 제석천으로 태어나니까 어쨌든 이렇게 제석천과 범천이 내려와서 제석천은 가만히 옆에 범천에 약간 꼬북 역할하듯이 가만히 있고 주로 얘기는 범천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은 그 색계천상에 있는 범천들 이들이 부처님하고 대화를 직접 나눌 때 제석천은 옆에서 그냥 범천을 이렇게 약간 따라오듯이 와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대부분. 제수스님 말을 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천신인 범천이 하는 말을 같이 들으면서 약간 들러리 쓰듯이 같이 내려옵니다. 어쨌든 범천이 부처님께 법을 차려달라고 권청하는 그 1세기 베를린 인도박물관에 가 있는 이 부조품입니다.
굉장히 리얼하게 남아있죠. 그죠? 얼굴도. 부처님은 결가부자를 하고 계시고, 부처님께서 결가부자를 하고서 앉은 채로 일주일씩 막 이렇게 삼매에 들어가는데, 이 49일 동안 음식을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수자타한테 처음에 음식을 드시고 성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49일간을 또 음식을 안 드세요. 이분 뭐 굶기를 밥 먹듯이 고행했던 분이니까. 그리고 해탈의 그 여기 위무티 수카 행복이 느껴지니까 아마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간 계속 선정에 들어있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하니까 나왔을 때 타이밍 맞춰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또 탁발하고 드시고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전혀 음식을 49일간 안 드시고 계세요. 물은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주일 동안 깨달음의 과정에 들어가 있으면은 깨어나질 않죠. 그죠? 어, 이 인도 고전 리그베다부터 또는 뭐 마하바라타 그 다음에 뭐 이런 인도의 고전 속에 나타난 천신들을 연구한 연구자가 있더라고요. 이제 인도에서 쓴 박사학위 논문인데 입수할 수 있으면 입수해가지고 실제로 창조주인 천신들이 불경에서는 그냥 천신 중에 한 명이에요. 자, 부처님과 천신들 사이에 대담이 많이 있었고 천신들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서 천상에서 계속 내려옵니다. 부처님 계실 때. 그리고 천상에 이미 태어나 있는 존재 중에는 과거 볼 때 그 천상에 태어났던 그러한 천신들도 있어요. 근데 오정거천, 아남 이상의 성자들만 가는 오정거천에 올라가 보니까 과거불들에게서 법문을 듣고 자기들이 이 정거천에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해한다면은 천상 세계는 수명이 길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한번 세상에 오셨다가 다른 부처님이 오실 때 그것을 이제 그 이전 경험을 기억해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범천의 설법 권총에 대한 얘기가 상유타니카나 10장 10장 맨 앞에 나와요. 제가 아까 이제 49일간의 그 내용 보려고 10장하고 우다나 내용을 좀 펼쳐봤는데 10장은 자세하게 나오고 우다나는 앞에만 나옵니다. 자타카에도 나오고요. 근데 잘 보세요. 부처님께서 이걸 못 누르셨을까요? 깨닫고 나서 이제 사유에서 아신 거지만 여기서 법을 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 현자들이 있어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현자들 윈유이라고 하는 이 현자들은 불교식으로 해석하면은 주석서에서는 수타원 이상의 성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알아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 자기들도 경험했으니까. 니빠나라고 하는 법을 경험했는데 뭐 그걸 갖다가 안 봤다고 할 수는 없죠. 이때의 담마는 이제 기본적으로 닛바나 무위법으로서의 열반이라고 생각하시고 열반은 심오하여 알아차리기도 이해하기도 힘들며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만이 알아볼 수 있다. 단순한 사유의 영역은 그냥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뭐 형식 논리학 같은 뭐 그런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다는 거. 생각으로 갈 수 없다. 한문으로는 심행처멸이라 그래요. 마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사라져 버렸다. 열반에 대한 한 설명입니다. 어쨌든 현자만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들도 노력하면 이제 성자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공부하는 것의 종착점은 마음의 번뇌를 끊는 것이고 마음의 번뇌를 순차적으로 끊으면서 이제 성자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깨닫고 나서 이런 자각을 하고 나서 부처님이 잠시 주저하고 있는데 범천이 나타나서 권총했다. 근데 이제 이거 인간적인 고민이긴 하지만 부처님 본래 수매 단계 때부터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수행을 쭉 해오셨는데 깨닫고 나셔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조금 특이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나는 법을 살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범천이 와서 아직은 때가 덜 묻은 중생들이 있는데 그들은 법을 들으면은 깨달음으로 갈 것이고 법을 듣지 않으면은 이제 크나큰 손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을 설득을 합니다. 법을 들었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45일간 주저한 게 아니라 45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이게 대부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단말을 듣고 단말을 실천할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느 정도 지금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있어서 연결되고 있지만 단말을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아주 적다는 얘기입니다. 뭐 모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단말을 꿰뚫는 것은 언제 그런 경험이 언제 올지 모르죠, 사실은. 이제 불교의 내부에서 보면은 이렇게 천신들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 항상 부처님이 우월하고 천신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천신들과 대화를 나누더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법들을 설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사셨는데 다른 유실론적인 종교로 가면은 부처님은 한 인간의 아들이고 인간으로서 살았다 이렇게 보면서 불교를 격하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라도 신을 뛰어넘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하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이룬 7주간 있었던 일, 문헌자의 비교인데, 요거는 저 밑에, Seven weeks after the Buddha's enlightenment, contradiction in the text confusion,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받은 자료입니다. 우리 드랍박스에 올려놨어요.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것에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을 니다나 카타 2년담 여기의 내용을 이제 7주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나머지 마하와스투, 대사나, 랄리타 위스타라, 산스크리트로 남아있는 방광대장엄경, 그 다음에 한문으로 남아있는 방광대장엄경이 부처님의 전기에 관련된 글들을 모아놓은 건데 대사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니다나 카타, 자타카 2년단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가장 좀 비슷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걸 요약해서 해놓은 겁니다. 한글 번역은 제가 간단하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거. 영어로 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7주에서 첫 주는 열반의 행복을 깨닫고 7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두 번째 주, 자신의 행위에 결실을 얻은 지점. 이거는 보리수입니다. 보리수를 응시하면서 일주일간 서 있습니다. 서 있었나요? 참? 앉아 있었나? 어쨌든, 깨어있는 채로 일주일간을 보리수를 응시합니다.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겁니다. 나무 아래서 내가 깨달음 얻었다고 그 나무한테 감사를 드린다는 건 좀 특이하죠? 나무가 무슨 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고마운 마음으로 보리수를 응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3주차는 보물창고에서 7일 동안 위아래로 걸으셨다. 이 내용은 뒤에 좀 나오고요. 4주차는 천신들은 보물창고를 만들었고 부다는 그곳에서 가보자고 앉아 일주일을 보냈다. 3주차에서 아마 빠따나를 선하실 거예요. 아비담마를. 5주차에서는 양치기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보낸 붓다와 마라의 딸들이 붓다를 유혹했다. 양치기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보냈는데 이때 마라의 딸 세 딸은 라가,
그 다음에 아라띠 탄하 이렇게 되죠. 탐욕과 불쾌감과 그 다음에 가래 세 딸인데 깨닫고 나서 5, 7, 35, 35일 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미 마군들은 다 항복받고 깨달았지만 마라의 딸이 다시 한번 등장한다. 욕심으로, 가래로, 그 다음에 불쾌감으로. 자, 그 유혹을 물리치고 6주째 못 잘린다 나무로 가서 일주일을 또 보내고 7주째는 라자야타나 나무 아래에서 해탈의 행복을 즐겼다. 그리고 49일 지난 다음에 이제 따빠스와 바알루카 이 사람들이 미얀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얀마 사람들은. 이들이 500개의 수레를 가지고 왔고 이들이 부처님한테 공양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부처님의 머리카락하고 뭐 바로를 가지고 미얀마로 가서 그 쉐다본 대탑에 모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간략한 형태의 7일씩의 단위로 부처님께서 삼매 해탈의 행복을 누리셨다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한 거고요. 자, 요거를 이제 처음 7주간 있었던 일 중에 첫째 주에 초야에 있었던 얘기예요. 여기에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수자타가 공양에 올린 우유죽을 먹고 먼저 성도했던 보리수 아래 금강자에서 한 자세로 아라한가의 선정에 들어 이게 과정이라고 합니다. 팔라사마파티 해탈의 행복을 즐기시며 일주일을 지내셨다. 위무띠 수카 파티 사무에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간 날 밤의 초저녁에 깊은 선정으로부터 출정하신 후 출정한 날 선정에서부터 나온 다음에 연기를 순서대로 관찰하십니다. 그걸 빠띠짜 삼무 빠담 아눌로마 사두카 마나시카시 그러니까 잘 주의를 기울인다. 마음을 기울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태어남에 의해서 늙음과 죽음 등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때 기쁨에 넘쳐 개성을 읊으셨다. 깨닫고 나셔서 일주일간 야다하웨 빠뚜바완티 담마 아따피노 자야타 브라마나사 아타사 칸카 와빠얀티 사빠 야토 빠자나티 사두 사헤투 담마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심히 정진하며 선정에 든 바라문에게 진리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때 모든 의심이 그에게서 사라져 가나니 원인이 되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헤투 담마 빠자나티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담마가 여실하게 드러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담마가 근데 복수예요. 이 담마는. 빠뚜 부아완띠의 주어입니다. 법들이 드러난 거예요. 야다는 그럴 때니까 법들이 이때 그럼 담마가 뭐냐 하면은 이 일창스님은 담마를 37 조도품이라고 해놨습니다. 예. 복수니까 그것의 완성이 결국 아라한과의 성취니까.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담마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이라고 해서 마치 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책에 부처님을 만나대에서는 37 보리분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37 보리분법. 부처님을 바라문이라고 말을 썼죠. 뭐 자주 쓰는 말입니다. 신분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신분은 이제 사제기인데 부처님은 크샤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은 그런 분을 이제 브라마나 이렇게 부릅니다. 아라한이 된 분들.
자, 밤의 초야의 연기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빠띠자사 뭇바담 아눌로맘 순서대로 사두감 마나시카시 여기서는 그냥 관찰하셨다고 했는데 잘 주의를 기울였다. 무명부터 시작하는 이 연기의 순서대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일어난다 내지 태어남에 의해서 늙음과 죽음 등이 있다. 그리고 그때 기쁨에 넘쳐 개성을 읊으셨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네. 부처님이 연기를 깨달았다가 아니라 이걸 보면요. 깨닫고 나서 연기를 사유하신 거예요. 12연기는 특히. 왜 그렇게 되냐면요. 무명이 소멸돼야 12연기가 완전하게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명을 소홀한 게 아라한의 그 도의 지혜에 의해서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연기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이후에 관찰을 통해서 또는 주의를 기울여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연기는 또 나중에 공부할 때가 있으니까요. 자, 그 밤의 중야, 깨달음 얻은 날 밤 중야에 다시 연기를 거꾸로 관찰했다. 부처님께서 새벽녘에 깨달으셨죠? 후야에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그때 깨달으셨으니까 지금 이 하룻밤 지난 거예요. 초야, 중야, 후야까지 갔으니까 뭐 이거는 뭐 이미 일주일 후의 얘기지만은 그때는 연기를 거꾸로 관찰하셨다. 거꾸로라는 말은 여기에 빠티자 상모바담, 빠틸로망, 사두캄, 마나시카, 마나, 사카시 이렇게 되어 있죠. 거꾸로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듣냐면요. 저기 괴로움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내려오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리석음이 있으므로 예컨대 의도적 행위인 행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거꾸로 보는 것은 어리석음이 없을 때 행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눌로마, 빠딜로마가 돼요. 거꾸로 관찰한다는 것은 연기의 소멸부터 시작하는 소멸 연기. 그 다음에 순관, 바르게 관찰하는 것은 이제 무명의 소멸부터 시작하는 고리들의 연쇄적인 단절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후야에는 이제 연기를 차례대로 또 거꾸로 역관, 이제 순관, 역관을 동시에 해버려요. 빠티자 삼무바담 아눌로마 빠틸로맘 사두캄 마나시카 마나 사카시 이렇게 하신 거하고 같습니다. 아눌로마 빠틸로마가 붙어 있어요. 차례대로 거꾸로 순으로 역으로 순간 역과니까 이때 다시 열심히 정진하며 명상이던 바라본에게 담마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는 사악한 마군의 군대를 물리치나니 마군의 군대는요 마라 세나입니다. 마라가 마군이고요. 세라가 마라의 군대. 우리 지난번에 열 부류의 마라의 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후야에 얘기하셨지만은 담마가 드러나는 순간 야다하베 빠또바한테 담마 그 순간에 사악한 마군의 군대가 물리쳤다는 것은 이미 깨달음 얻는 그 시초에 바로 이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마군은 일찍 없애고 마라의 딸들은 이제 4, 7일 지난 다음에 5, 7일째 지난 다음에 나타나니까 35일 지나서 마치 태양이 하늘을 밝게 비추듯이 사악한 마군의 군대를 물리친다. 태양이 하늘에 비치면은 그 어떤 어둠도 남아있지 못하죠.
그렇듯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마군의 군대들이 전부 다 숨어버렸다. 이게 이제 첫째 주에 있었던 초야, 중야, 후야를 통해서 연기를 순으로, 역으로, 그 다음에 순역으로 이렇게 닦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 어려운 내용도 별로 없지요. 한번 부처님 생애, 부처님을 만나다라는 책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요 담마의 37 보리분법이라고 써놓은 거 여기에 요 담마 복수를 여기 그냥 37 보리분법이라고 딱 써놨어요. 부처님을 만나다 일창스님 책에는. 자, 뭐 여기까지 첫째 주 넘어가고요. 어쨌든 12연기를 순간역관, 순역관으로 관찰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또 설명이 나옵니다. 부처님을 만나다 197페이지에 나오니까 이 책 없으신 분들은 그 나중에 이거 PDF 파일 다 안 만들었죠? 이걸 책으로 구해서 일단 보시는 게 빠를 것 같네요. 제가 다 찍어서 올리는 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자, 거기에 깨달으신 후에 이래 동안의 그 얘기가 제가 그 번역한 부처님 그분 그 책에 하나하나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부처님 그분은 고향소리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거 아시죠? 부처님 생애에 대한 얘기니까 잠깐만요. 고요한 소리. 법륜 시리즈의 첫 번째 책입니다. 잠깐 보면서 설명 잠깐 드리고요. 책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이게 제가 고향소리에서 첫 번째 번역한 책이에요. 사실 뭐 다들 갖고 계시겠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요 PDF 파일 올렸으니까 나중에 채팅방에서 보시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새로 공유 1번 이렇게 봐야겠네요. 부처님급은 생애와 가르침 그래서 1988년도에 출판이 나오고요. 이 책에서 처음으로 마인드풀리스라는 말을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한 그 책입니다. 부처님의 교화사업 여기에 좀 더 내려가면은 부처님이 탄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건 좀 지나가고요.
뒤에 이제 그 연도별로 부처님을 주석서에 의해서 여기 지금 법의 바퀴를 굴리시다라고 나왔지만은 몇 페이지냐? 오빠가 만나는 얘기 뒤쪽에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크게 넘겨볼까요? 중도 얘기 여기 나오네요. 교화 사업에 45년이라는 긴 교화 사업에서 첫 해는 바라나시 베나레스에서 7월 보름에 처음으로 법을 선포하신 후 20바다나 녹야원에서 보내셨다. 2, 3, 4 그 다음에 라자가 중림정사에 있었고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께 귀한 것은 3년째 되던 해고 아나타 빈디카로서 살아왔다. 그 다음에 5년차 외찰리, 6년차 망꿀라운더 이렇게 쭉 부처님께 성도하시고 그 얘기들이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21년에서 43년까지는 사화띠에 계셨다. 부처님 성도 25년에 아나존자를 시자로 맞이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그 얘기까지는 안 나오네요. 그죠? 처음 20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네. 25년이 아니라 20년이네요. 20년이면은 35세, 55세죠, 그래도. 맞아. 55세부터라고 내가 기억했는데 25년이라고 했네요. 여러 제자들이 아난다를 시자로 삼는 얘기. 또 뭐 아직 여전히 이 책은 짧지만 재미있으니까요.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 PDF로라도 읽어보십시오. 그런 내용들입니다. 갑자기 뭘 보다가 붓다의 일생 여기에 나온 페이지를 보다가 그렇게 봤네요. 자, 이거 다시 집어넣고 자, 둘째 주는 보리수에게 감사의 표시로 눈을 감지 않고 앉은 채로 손채로가 아니네요. 앉은 채로 나무만을 응시하며 과의 선정 아라한의 깨달음의 선정에 지내셨다. 과의 정은 언제나 자주자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의 지혜는 딱 한 번만 일어나지만 과의 정은 항상 반복해서 들어갈 수 있다. 보시고요. 셋째 주에 이게 부처님이 그 지금 있는 보리수 그 있고 그 대탑의 그 주위에서 계속 일주일 단위씩 보내시는 거예요. 둘째 주는 눈을 뜨고 보내셨다. 셋째 주는 그 다음에 그 보리수와 언덕 사이를 경행하면서 일주일간 경행만 하세요. 또 일주일 동안 내내 경행했다는 것은 주로 왕복 걷기를 하면서 지내셨다는 거고 넷째 주에는 이제 아비담마를 천상에서 설명하셨다. 보배로 만들어진 궁전인 라따나가라에서 라따나가라는 천인들이 보시한 보배로 만들어진 궁전에서 아비담마 질권을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바따나를 숙고하실 때 육색 광명이 발하였다. 아비담마는 본래 부처님 직설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테라바다에서는 부처님께서 사유해서 만들어낸 책이고 후대에 이렇게 정착된 거지. 기원전 3세기경에 아비담마도 부처님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빠따나가 아비담마 중에서 가장 심오한 조건 관계를 말하고 있으니까 빠따나는 그냥 조건을 말해요. 사실은 일으키는 것, 일으켜주는 것 이런 뜻이니까 아주 심오한 담마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주에서는 아자빨라 나무, 수자타에게 공양받으실 때 나무 아래. 동쪽으로 144자 거리니까 144 곱하기 30 하면 얼마나 되죠? 400m인가? 4km는 아닌 것 같고 400m는 너무 짧은데 4km네 4km 이건 맞지? 거기 부처님 깨달은 자리에서 수자택에 공양받으실 때 나무 그러니까 고행 끝내고 저쪽 니련서나 내란자라 강 건너편에 있는 그 나무 아래로 가셨다는 거예요. 다섯째 주에 그래서 홍홍가라고 하지만 흥흥대는 그런 바라문을 만나서 바라문이 되는 조건에 대한 질문을 하자. 다섯째 주에 자만심이 없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자신을 제어하고 지식에 정통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일을 바라문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때 이제 마군의 딸인 타나 아라띠 라가가 부처님을 유혹하려 해서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 보리수를 떠나서 저렇게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자빨라 나무 아래에 가셔서 또 해탈의 행복을 즐기셨으니까 수자타에게 공양받을 때의 나무라고 하고요. 공양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보드가의 쪽 지금 있는 보드가의 대탑 쪽으로 넘어오시니까 자 여섯째 주는 마하보리수에서 남쪽으로 60자 거리 떨어져 있는 60자는 곱하기 30하면 1.8km네요. 못 잘린다 나무에서 해탈의 행복을 들고 계셨다. 이때 큰 비가 부처님 산매 들어오는 동안 내렸는데 못 잘린다라는 용왕이 부처님 몸을 7번 감고 머리를 씌워드렸다. 앉아서 좌설을 하는데 부처님 몸을 7번으로 동아리를 감고 머리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고브라가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이렇게 비를 안 맞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과외 선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모르셨죠, 사실은. 마지막 7번째 주는 보리수에서 서남쪽 44자 거리의 라자야타나 나무에서 해탈 행복을 즐기셨다는 거. 44, 1.3km 정도 되네요. 지금 마지막 7주에는 마하보리수에서 서남쪽 44자 거리 1.3km 정도의 라자야타나 나무에서 해탈의 행복을 즐기셨다. 이때 사카 제석천왕이 양침물과 세수물을 받아들였다 한다. 부처님 가실 때 천신들이 많이 내려와서 부처님을 만났는데 대부분 제자들은 천신이 모양을 드러내기 전까지 모르니까 많은 제자들은 이제 천안턴이나 숙명통한 분들은 그냥 알지만 어쨌든 천신이 부처님의 양치물과 세수물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모습을 할 때는 이제 천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겠죠. 뭐 코끼리가 부처님을 시봉한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처음 이제 7째 동안 일어났던 일인데 엄청난 그 정진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정진의 힘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의 힘을 일주일씩 좌선을 하든 남을 응시하든 그럴 수 있는 삼매의 힘을 그 나름대로 갖췄다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부처님의 일주일간의 삼매는 체력을 회복한 후에 내적인 경험에 의한 그런 힘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멸진정 같은 거 들어가면 일주일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 멸진정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사마디에 들어가 있었다. 그 다음에
삼매에서 이제 벗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그렇게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하나만 더 할까요? 중생들의 삶에 대한 얘기. 여기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비유인데, 자, 다들 들어보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불설 비유경에서 한문에 나옵니다. 불설 비유경 대종장 4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 똑같은 얘기가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동연이 톨스토이와 레프의 참회록과 인생론을 한 권을 묶어서 냈는데 진문당에서 그게 2019년도 49에서 53페이지에 있다. 그 다음에 이동은 칼릴라와 딤나와 불교설화를 비교 연구했다. 우물에 빠진 사나이 이야기와 안수정등설화를 중심으로 이런 속사논문도 있어가지고요. 아마 이 자료도 제가 올려놨을 겁니다. 초기 불교 사상 자료 안에 안 올려놨나? 여기 있네요. 갈릴라와 님나의 불교설화와 비교 연구한 거 여기 있고 아까 말한 도표 세븐 윅스 애프터 더 부다스 엔라이트먼트라는 논문과 도보 번역한 거 제가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한 나그네가 끝없는 들판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운 코끼리 한 마리가 달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던 나그네는 다행히 한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밑에 물이 있는 거예요. 마침 한 줄기의 넝쿨이 우물 속으로 뻗어 있었다. 어쩔 줄 모르던 그는 급히 나무 넝쿨을 타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우물 안은 잠시나마 편히 쉴 것이 못 되었다. 위쪽으로는 검은지와 흰지 두 마리가 넝쿨을 갉아먹고 있었고 우물 안 벽 쪽에는 네 마리 독사가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으며 아래쪽에는 무서운 동룡이 나그네가 떨어지기만 기다리며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 놀란 나그네는 밖으로 나가려고 위를 쳐다보았지만 들불이 일어나 연기가 자욱하여 나갈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머리 위에 있던 벌집에서 꿀이 떨어져 그의 입에 들어갔다. 두려움에 떨던 나그네는 달콤한 꿀맛에 취해서 그동안의 위험과 괴로움을 잊고 꿀이 떨어지는 쪽을 보았다. 이거 감각적 욕망에 빠진다는 말이고요. 여기 비유가 나옵니다. 길 가는 나그네는 범부, 끝없는 들판은 무명의 긴 밤, 코끼리는 무상에 쫓겨서 도망간 게 우물인데 그 우물은 생사의 우물을 말하고요. 넝쿨은 생명줄, 검은지 흰지는 두 마리의 낮과 밤, 네 마리 독사는 이제 4대, 꿀은 오역, 벌은 삿된 생각, 들불은 늙음과 병등, 동령은 죽음을 비유한 것이다. 저도 이 톨스토이 참여력에서 어떻게 인용되어 있는가 한번 자세히 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안수정 정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참여력에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안수정동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인간이 여전히 감각적인 퀴감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저 흰쥐, 거인쥐가 갉아먹었지만 낮에 죽을지 밤에 죽을지 모르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면 아직 안 죽고 남아있는 거고. 어쨌든 밤낮으로 계속 줄을 약하게 만들어서 끊어지면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뭐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면 하셔요? 안수정동 얘기는 뭐 책에 다른 데서 안 나오는 걸 제가 이제 갖다 놓고 이렇게 설명한 거니까. 근데 이건 뭐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요. 질문은 아니고요. 예, 그 부처님께서
49일 동안 이렇게 계셨던 게 예,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선불교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보호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약간 그런 걸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지 않고 예,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뭐 이거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예, 이제 책을 더 이상 출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거 무슨 뜻인지 모르셨어요? 부처님은 말빛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아니, 법정 스님은. 말빛이라는 것은 글을 써가지고 인세를 받은 것이 말빛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당신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호의호식하는데 쓰셨으면 말빛이 되지만은 당신도 다 사람들한테 줬거든요. 주로 대학생들 그 학비로 많이들 줬어요. 저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한 3학기 정도 수업료 한 번 스님이 돈 주실 때 한 50만 원씩 주신 것 같아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2학년까지 주셨나? 세 번 정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불이라 몰라서 인사드리러 가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돈을 이제 스님께서는 그 인세로 받은 돈을 주셨는데, 이제 그만, 말빚을 그만 갚을 만큼 갚았으니까, 이제 그만 찍어라. 이렇게 좀 약간 결벽증적인 성격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뭔가 뒤끝을 마무리해 놓고 가려고. 잘못하면 그 체계에서 생기는 그 이권 때문에 스님은 이제 장학금을 제공했지만 만약 그걸 누가 갖느냐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스님이 만드신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에서 아마 그걸 다 관리할 거예요. 개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체에서. 그 전에 한번 얘기 안 드렸나요? 부처님이 고 법정 스님께서 1월 말쯤에 그 샘터사에 그 옛날에 샘터에 부처님 저희 법정 스님 글 많이 쓰셨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것 때문에 샘터라는 잡지가 엄청 많이 팔렸어요. 저 고등학교 대학년 때 법정 스님 글 읽으려고 샘터 사장한테 전화해서 왜 인세를 빨리 안 주냐고. 그러니까 뭐 샘터 사장의 영문도 모르고 스님이 참 뭐 돈을 어떻게 밝히시나 이랬대요. 나중에 보니까 대학생들 등록금 내는 때가 됐는데 인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등록금 줘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뭐 전남대 학생, 조선대 학생 뭐 여러분한테 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챘다고 당신을 위해서 보채 달라 그런 게 아니라 뭐 답이 좀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법정 스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까칠해서 그렇지. 저한테는 잘해주셨어요. 불이랑 올라가면은 차 타주시고 서울에 올라오시면 제가 차 타드리고 그랬는데 스님 돌아가시기 한 6개월인가 3개월 전에 어, 삼성병원에 가서 뵙고 그때 덕현 스님이 주지사 할 때 저보고 덕현 스님 도와서 길상사 좀 잘 되게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 참 오래간만에 뵌 거예요 제가 승복을 벗고 내려온 다음에 처음 만난 게 그때였으니까 10년 전 이제 부처님 법정에서 돌아가신 지 10년 됐으니까 제가 승복 벗은 지 한 12년 차 되던 그때였네요. 오래간만에 뵀는데도 아이고 반갑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남는 만남이었어요. 스님과의 그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때 대상포진으로 몸이 너무 괴로워서 입원할 돈이 없으셔가지고 홍라희 여사가 직접 얘기해가지고 삼성의료원에 이렇게 홍라희 여사가 전부 다 입원비 대면서 계셨거든요.
스님이 선택한 건 아니라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60까지 살아보니까 보통 스님처럼 살기 정말 어렵다. 제 스스로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사시기 어렵다. 뭐 저는 전혀 법정 스님과 그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예, 저는 법정 스님이 불이라면 계신 줄 모르고 제가 1980년 10월에 송광사로 출가를 했잖아요. 80년 10월 달에 10월 23일 날 송광사 들어갔는데 그리고서 행자 생활 하다가 저는 이제 거기 가기 전에 법정 스님 무소유나 책 몇 권 법구경 같은 거 나온 것들 아마 고등학교 학생회 활동하면서 다 읽어봤어요. 아,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했지만 거기 계신 줄은 몰랐어요. 송광사 위에 불이람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안 하고 갔으니까. 나중에 알았죠. 그런 얘기 하면은 이제 특별한 또 인연이니까. 자, 또 뭐 다른 질문 있으면 아니면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한 말씀씩 하셔도 괜찮습니다. 정생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결심하게 되는 얘기를 하려고 이거부터 꺼낸 건데 어쨌든 참 어, 뭐라고 하냐면요 안위 동시라는 말을 써요. 요가 케마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번뇌에 의한 고통이 있는 마음과 그 다음에 열반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지금은 이제 고통 속에 있지만 열반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체절명의 삶을 살고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정말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저거 쥐들이 갉아먹은 밧줄이 끊어지면 그냥 밑에 동룡에 물려서 죽는 건데 동룡은 이제 죽음이니까 사대가 흩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네 마리 독사는 우리 몸의 구성 요소인 사대고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살고 있는 인간인데 인간이 잊고 살고 있다. 꿀에 취해서 오용락에 쾌락에 취해서 이런 상태에 살고 있는 중생들한테 법을 어떻게 설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아이고, 아이고. 자,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까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은 뭐 다음 주 금요일 날도 괜찮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또 12회차 하겠습니다. 네, 부처님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생애에 대한 부분들은 부지런히 마치고 정말로 이제 니카야 내에서 어떤 경전들을 이제 뽑아서 읽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가치를 잘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시고 또 아침에 새벽에 볼 분들은 뵙고 새벽에 못 보는 분들은 또 21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